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민수기서입니다. 민수기서는 본래 백성을 세웠다고 하는 내용에서 나왔지만 사실은 그 내용적으로 볼 때 광야에서 방황했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열 사흘이면 지중해를 연안을 타고 들어갈 수 있는 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14흘 정도. 또한 시나이 반도를 거슬러서 지나가면 이제 40일 정도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40년, 그 중에서 이제 정확히 얘기하면 시내산에서부터 38년 정도를 광야에서 헤맸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리저리로 헤매며 돌아다녔던 내용으로 보면 제가 이름을 붙인다면 이 출애굽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한 내용이다. 그래서 방황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하여튼 방황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방황하지 않고 그렇게 14흘도 좋고 40일도 좋고 하여튼 광야를 빨리 지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서로가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평안한 사람이 있고요. 참 평안하게 그리고 참 삶의 모양이 부러운 모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그렇게 심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 고난과 고통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더라도 잠깐 지나가는 세월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모양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흘 되는 거리를 이제 38년 동안 헤매면서 40년 동안 갔던 길을 가지 않고 일찍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뭐 그냥 본래 평안하게 사는 거지라고 하지만 평안하게 사는 모습을 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는 뭔가 우여곡절이 있고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냥 보이지 않을 뿐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붙은 고난과 고통과 광야 같은 삶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광야는 빨리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에 흘러 들어가 이제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 마음은 우리 모두가 다 있는 마음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패악하다, 참 하나님 말씀 잘 안 듣는다, 고생해도 싸다, 뭐 이러지 마시고 혹시라도 내가 저런 모습인가를 보면서 내 인생의 광야를 빨리 마무리하고 이제 아름다운 은혜의 평온한 인생의 여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보화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교훈의 보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민수기서 9장의 말씀은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출애굽 한 만 1년 된 때에 이제 성막을 바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난 이제 성막을 완성한 두째 해, 출애굽 두째 해 열 나흘이 1월 열 나흘이 되는 때에 하나님 앞에 이제 첫 번째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서 4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9장에 보니까 두 번째 유월절인데요. 그 다음 해 9장 1절에 보니까 다음 해 첫째 달이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유월절을 지내고 다음 해가 아닙니다. 유월절을 지냈더니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동안 자리를 이탈한 사람들이 있어요. 광야에 뭐 있는가 하고 끼웃거리고 돌아다닌 사람이 있어요. 또 혹여 이제 부정한 사람이 있었고 이제 부정한 시체나 새를 만진 사람으로부터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뭐 아예 멀리 출애굽한 시내산에서 다른 곳까지 타국에 멀리까지 갔다 장사하러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미처 유월절 제사를 지내고 싶었으나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유월절은 1년이 지난 후의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한 달이 지난 이제 첫째 달 열 나흔 날 이제 유월절을 지냈었는데 출애굽한 그 이듬해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냈었는데 2월 14일 날 한 달 후에 이제 유월절 제사를 드리지 못한 사람들이 와서 드릴 수 있도록 작은 유월절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참 굉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동안 율법의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여기서 출애굽기서에서 얘기하는 율법 계명, 10계명, 계명들을 통해서 이제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엄벌이 내려지는 이러한 엄중한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고 애굽에서 건져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온 백성이 이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시간에 그 자리를 피하였던 어먼짓하였던 사람들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던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또다시 한번 그리고 다시 이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예표가 되시는 귀한 작은 유월절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용서하시기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요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요 이제 출애굽기서의 40장의 유월절의 이야기와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오늘 15절을 봉독해 보면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성막을 세운 세운 날에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성막이 세워진 그곳에는요, 이제 뭡니까? 성막 위에 불 모양이 나타나고 그리고 밤새도록 비춰주시며 아침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세운 날부터 말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성막을 세운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린 이제 성막 가운데서 이제 둘러싸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제 늘 광야에서 지켜주셨는데 밤에 하여튼 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늘 세워주셔서 불기둥이 세워져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밤에 추우니까 얼어 죽지 말라고 이제 그냥 따뜻한 난로를 주신 정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은 하여튼 광야 속에서도 오아시스에 계속 머물러 나갔습니다. 큰 물이든 작은 물이든 또 이제 가무는 해 같으면 오아시스가 말라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사막의 오아시스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이제 다른 원주민들도 있었고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드러내지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불기둥으로 지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히 넘보지 못하는 지키심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지킴을 받고 어떠한 악의 도전에서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함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불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항상 함께 모시면 그만인 것을. 그렇죠?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데 불기둥이 항상 있으면 좋아. 밤마다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낮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이제 불을 이제 햇빛을 덮어서 이제 세워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늘 하나님의 지킴을 받아야만 되는 존재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지키심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이 그 진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성막 주변에 진을 치고 천막을 치고 주거니 이제 사방에 진을 천막을 치고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멀리 나가서 또 뭐 부정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데 또 타국에까지 가서 탈선하는 자들이 생긴다면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은 유월절을 통해서 야 너희들 나가보니까 운전했지 이제 내 곁에 있어야지. 나와 함께 있어야지. 나와 함께 동행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지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가 오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은 고백해요. 23편 1절에서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또한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두이시니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노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여기서 보면 이 시편에서도 보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한다고요? 내 이름을 위해서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창조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설령 병이 있어도 아니면 또한 이제 사나운 짐승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켜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처럼 이제 소득이 없어도요, 소출이 없어도, 부족해도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하게 보여도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여러분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게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이 광야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지나려면 18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참 이상한 방법으로 이끌어 가세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니, 모세에게 명령해서 야 출발하면 되는 것을,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요,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르면 머물러 있고,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고, 불 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고, 불 기둥이 머무르면 머물고. 불 기둥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없죠. 불 기둥이 없어졌다고 하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 불 기둥은 언제 없어지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불 기둥이 이제 그 영광이 이 성전을 그들이 세우고 할 때 그때 머물러집니다. 이제 사사기 시대 때에도 보면 이 법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잃어버렸으니 말이죠. 어디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에 말이죠, 계속 점령당한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진로의 여정 속에서 비록 38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계속 유리하였지만 불기둥이 없어졌다든지 사라졌다든지 구름 기둥이 사라졌다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 속에서는 결단코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은 사라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시고 이제 성막을 짓고 이제 심령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결단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고 보니까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져요. 기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도해져.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제 낙심되고 좌절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그렇지만은요, 보통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이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타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문제를 만날 때 기도해지고요. 네. 그러니까 문제를 만날 때가 광야인 거예요. 기도하면 불기둥이 생겨요. 기도하면 구름기둥이 생겨. 네. 그러면 구름기둥이 생기는 게 좋겠어? 안 생기는 게 좋겠어요? 네. 광야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참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어떤 사람들처럼 돈 좀 한번 많아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처럼 권력 좀 가졌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처럼 막 미모가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여야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일용할 양식 있으면 감사하고 기도하세요. 그냥 그럭저럭 살만 하면 하나님의 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말이죠, 부족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육적인 풍요함에서는요 영적인 기갈이 오기 쉽고요, 육적인 풍요함 속에서 영적인 풍요함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태평성대를 이룰 때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들이 모였을 때 태평성대를 이루나 풍요해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이 태평시대가 조금만 지나면 바로 그들은 타락했고 우상을 섬겼던 사실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족한 은혜로 깨닫고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늘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제일로 필요한 것이 뭐였죠? 물.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였어요? 음식 먹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추위에 굶주리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것이 뭐 있을까요? 사나운 짐승이나 이제 그 광야의 대적들에게로부터 이기는 일들이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물이 없으면 반석에 물을 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으면 만나를 주셨습니다. 불평에도 눈을 감고서라도 메추라기까지 내려주십니다.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키십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지키십니다. 과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그들에게는
대적이 없었습니다. 비록 대적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그냥 오합지졸 물러가고 말한 것입니다. 또 대적들이 와서 이제 싸우려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셨던 것이에요. 광야에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나오는 데는 초후도 추호도 이제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서 애굽에서 경험하면서 원망과 불평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 애굽을 알지 못하는 제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제 뭐 그냥 여유 있고 풍요롭고 걱정 없을 때에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실 때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출발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시 머물렀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야만이 우리가 산다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평안하다, 이제 눕자, 잠자자, 편안히 쉬자 라고 하면 이게 뭐가 온다고 그랬죠?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고 동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미츠바라는 말인데요. 그냥 사람의 말, 이제 사람의 말도 미츠바예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이제 패라는 말에서 온 미츠바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에서 온 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말을 결코 그 말씀을 지나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끔 성경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은 완전한 기본입니다. 온전한 기본이에요. 뭐 옛날이니까 이랬겠지. 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의 말씀 복음이야. 신약만 따르면 돼. 뭐 지금 이러한 오늘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는 시대에 구닥다리 얘기 무슨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이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나 지옥 가기로 작정된 사람 외에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만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말씀도 있어요. 시험하신다는 말씀 속에서 보면 아하, 그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말씀 명령에 따라 그대로 준행하는지 준행하지 않는지를 시험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합격해야지. 네? 합격해야지. 그것이 기본 아니에요? 기본 합격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신명기서 8장 3절에서도 그랬어요.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줄이게도 하시고, 그리고 알지 못하게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시험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늘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그 시험에서 낙오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다 합격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21절 보니까 그거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22절.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하는 모습을 한번 봐봐요. 혹시 아니 그 이제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제가 상당히 명석한 머리로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계산을 한번 해보면, 자 좋아, 40년 동안 가도 좋고 38년 동안 가도 좋은데 한 달에 한 번씩 뭐 10km씩을 간다. 아니면 지금 출발해서 다음 오아시스까지 간다. 그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다음 오아시스까지 간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편해요. 그죠? 먼데 갔다가도 같이 출발 안 해도 그 다음 정거장에 가면 되지 뭐. 그죠? 이야, 이거 참. 그런데 생각지 못한 혹시 출발하게 되고, 또 22절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알아서 하나님이 가시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혹시 그냥 느닷없이 가시든지, 혹시는 그냥 느닷없이라는 말이에요.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야 되고, 이틀 만에 출발하면 이틀 만에 가야 되고. 아, 이게 불편해서 살겠어 이거. 그죠?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 아니 가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든지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든지 해야지. 그런데 혹시 구름이 있다가 아침에 구름이 우회로 올라가면 솟으면, 아 오늘 출발하시려고 그런가 보다. 그 짐 다 싸면 구름이 딱 따라가면 따라가고, 어디만큼 가냐. 결단코 먼저 갈 수도 없고 나중에 치우칠 수도 없고. 불기둥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도 지켜야지. 1년인 줄 알고 있는데 이틀 느닷없이 혹시 출발해도 따라가야지. 그렇죠? 지금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 구름 기둥이 안 움직이면, 하나님이 안 움직이면 스톱해야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별거 아니다니까. 예? 우리 인생이요, 대단한 것 같아도 별거 아니에요. 저 옛날부터 이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예? 두 주먹 불끈 쥐고 모태로부터 태어나서 하나님이 이제 부어주신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다가, 함께 살아가다가 갈 때 보면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주먹 쥐고 죽음이 시작이 돼서 놓더라고. 네? 놓더라고. 이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혹시라고 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집중해야 돼요. 사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출발해 나갈 때, 출발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올 때, 너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죠. 지시해주고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출발하라는 얘기였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발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않고 뒤처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교만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가오는 미래를 알려주지 않는다. 만약 우리가 성공할 것을 미리 알려준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나태할 것인가. 만일 우리가 미래에 실패할 것을 먼저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 일을 해보지도 못하고 해보지도 아니하며 실망하고 절망하며 살지 않겠는가. 때문에 하나님은 앞으로도 일어날 일도 성공도 실패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시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이제 이런 거죠. 막 이렇게 보면 뉴스나 이런 여러 모양에서 보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이 났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이란이 이길 것인지, 미국이 개입하니까 절대로 이란이 이길 수 없다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한번 보면은요, 이게 좀 이제 곁길로 가는 것 같은데, 봐봐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고 북쪽에서 붉은 말이, 흑말이, 이제 서쪽에서 EU, 유럽이, 북쪽에는 러시아가, 동쪽에서는 이제 중국이, 이제 남쪽에서는 미국이,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는가를 잘 보세요. 즐겁게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나 중국이 확실하게 개입을 한다면 거기가 3차 대전의 장소입니다. 3차 대전은 그냥 끝나지 않고 핵무기가 동원이 되니까 이제 우리는 조용히 우리의 생업을 멈추고 기도해야 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렇지 않고 미국의 위력에 따라서 중국이나 소련이, 러시아가 이제 동참하지 않는다면
다음 3차 대전이 미루어지겠죠. 분명히 세계 3차 대전은 중동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내일 일 염려할 것 없어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이잖아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하는 이 집이 골방이 되었어요. 3층 골방 있잖아. 3층 골방. 응? 여기 3층 소금 기도원 골방 있잖아요. 와서 기도하시고 문제를 열어나가시고 하나님 앞에 이제 통회하면서 부러지질 때 열릴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을 한번 보면은요, 한번 다 같이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진군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이제 그치고 할 때에 이제 그들의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직임을 감당했다, 지켰다. 모세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그리고 이제 레인별로 이제 다 명령한 대로 지켰더라. 직임을 지켰더라. 그래서요, 사람이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면 심각한 일이죠. 사람 노릇을 하지 못하면 그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저렇게 사람이 망가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것을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생명을 이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광을 올려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이제 영광을 올려 드리는 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욕먹히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 욕먹히는, 교회를 욕먹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교회가 자랑되고 이제 하나님이 자랑되고 예수님이 자랑되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 이런 영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찾아 나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는 이런 일들은 직임 중에 가장 으뜸의 직임이요. 또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맡은 이 직임들은 행진하면서든지 머물러 있으면서든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그치지 말아야 될 직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사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습니다. 신명기서 1장 36절에서 보면은요,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한번 읽어봐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한테 말이죠, 그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선적으로 네가 좋아할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얘기도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했으니까?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네가 가지고 싶은 땅을 먼저 가져라. 네가 밟는 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총이 누구에게 간다고요? 온전히 순종한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레위는 레위대로의 성막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한
이 교회 안에서의 이제 성막의 그 맡은 자들, 짊어지고 나가는 사람들, 성막에 불을 지피는 사람들, 모든 책임들을 다 감당했던 그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른쪽에서 왼쪽에서 좌측에서 우측에서, 동쪽에서 서쪽에서, 앞쪽에서 뒤쪽에서 절단코 대적에게 침범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 걸고 지켜나가는 이러한 이제 일들이 그들의 책임으로 맡겨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요?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까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하는 이제 질문 속에서 응답받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맡겨주신 하나님의 삶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맡겨주신 하나님의 직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번 우리 생각해 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광야에 지나갈 때 하나님과 함께 지나가게 하시고,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지켜주세요. 심령의 성막 성전을 세워서 늘 하나님 모시고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 따르며 살겠습니다. 또한 책임도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 손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